드디어 로마서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17절부터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에 잠입을 해서 분열을 만들어내는 것, 분열을 만들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치게 하는 것들은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단적인 가르침을 듣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속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니까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영혼을 파괴되는 것을 결론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교사의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 거치는 것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18절에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데, 이들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무엇을 섬기다고 되었습니까?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긴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은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자기들의 배를 불린대요. 통일교를 보면 아시죠? 통일교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그 헌금을 걷어들여서 강요해서 그들은 11조 같은 것은 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10의 2조, 3조, 4조 엄청나게 헌금을 강요하고 가난한 분들한테. 그래서 그 교주들이 호화로운 궁전을 짓고 살아요. 통일교에 보면 거기 가평에 가면은 그 통일교 궁전이 있는데 저도 한번 예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본 적이 있는데 궁전을 짓고 삽니다. 엄청나게 호화롭고 대리석에 금으로 장식해 놓고 그 교주들은 라스베가스 와서 도박으로 수백억을 쓰고 그게 지금 그 뉴스로 다 밝혀지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들의 배만 불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하고 되어 있습니까?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에 그냥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에게 교활하고 듣기 좋은 아첨의 말로 이들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유혹해서 이단적인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게 만들고 영적으로 파멸을 일으키게 한다. 영적으로 파멸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도 파괴하여 그 이단에 빠지게 되면 거의 일상적인 생활 못하고 직업도 버리게 되고 가족도 다 떠나게 되고 가족이 파괴되고 그렇게 파괴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잘 순종하는 성도들이었어요. 사도들이 가르치면 그 가르침에 잘 순종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치면 그 가르침에 그냥 의심 없이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들었다. 그래서 기뻐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도 거기에 그냥 잘 넘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 말이 맞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이들에게 필요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순종한다는 거 되는 건 아니죠. 이단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거짓된 교사들에게 순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선한데 지혜롭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지혜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들으면 이거 잘못됐다 생각하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했잖아요. 악한데 미련해서 분별해서 그 악한 것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20절에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우리에게 상하게 하시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보통 원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사단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을 밟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은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악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사단의 괴계가, 사단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동역자,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부터는 또 다시 안부로 돌아갑니다. 잠깐 그 거짓 교사에 대한 그 권면을 잠깐 하다가 이제는 다시 마지막 안부를 하는데 디모데가 등장하죠.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습니다. 제2차 선교 여행 때 처음으로 이 디모데가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했었고 선교 전체에 동행했었고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도 함께하고 얼마나 중요했었던지 바울이 썼던 6편의 그 서신서에서 디모데가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립니다. 나와 디모데가 이렇게 쓴다. 나와 디모데가 너희 교회에 이렇게 쓴다.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6개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동등하게 취급해요. 그래서 굉장히 디모데가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게 오늘 로마서에서도 21절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쭉 다른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22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라고 나옵니다.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을 것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말로 불러주면 그것을 더디오라는 사람이 글자로 쓴 겁니다. 그래서 대피를 하는 거예요. 대피. 당시에는 이렇게 편지를 쓸 때도 대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불러주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 대피라는 사람이 그대로 적는. 그래서 이 편지를 대서했다. 더디오가 또 문안한다라는 것이고요. 나와 온 교회 식주인 23절에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한다. 식주라는 것은 이제 개역 개정에는 돌보아주는 사람. 고린도 교회에 로마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 전체에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 식주라고 쓴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을 교회 전체를 돌봐주는 역할을 한 사람 가이오라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 제무라는 것은 그 고린도 시에서 공무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관이라고 보는데 이 에라소다라는 사람이 또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 문안을 다 마쳤고요. 이제 25절부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송령으로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면서 끝이 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복음을 감추어 주셨다가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25절에 그리스도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6절에 보니까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의 글로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또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 로마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감추어졌던 비밀,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날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26절에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에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모든 민족이, 모든 세상 민족이 이 복음을 믿어서 어느 민족이든지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순종케 하시려고 나타내신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는 견고하게 우리 믿음이 세워지면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세토록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우리를 날마다 굳건하게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되새기고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이 복음의 진리와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앞부분에는 8장까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가 마지막 끝났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